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Mark chapter 1, 1-8.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게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 복음은 마태나 누가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꾼 꿈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그의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일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마가가 이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The existence of Jesus 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사야서의 인용문을 사용합니다. 2절에 있는 신부름꾼이라는 말은 전령자, 즉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에 앞서서 메신저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의 이미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이 오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쉽고 좋은 그런 예였습니다. 즉 만약에 예수가 메신저 없이 유대사에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가는 길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인용문은 예수는 왕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사야서의 인용문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The mission of Jesus, 이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은 이사야서에서도 인용이 됐지만 똑같이 말라기 3장 1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의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마가복음 말라기 3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2절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프랑스 소설을 너무나 잘 아시죠? 빵을 갖고 있었던. 근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읽은 원문은 원래 레 미제라블 소설의 3분의 2도 안 됩니다.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뭉텅이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라져버린 뭉텅이가 뭐냐? 중세시대에 당시의 서양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짓들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번역자들이 그걸 빼버렸어요. 그 레미제라블 읽다 보면 도대체 그냥 이 사람이 빵 훔쳐서 저기가 갔나?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때도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고난 중에
그 제물에 바치는 짐승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들 제사장이 아니야, 이건 1등급이 아니야, 2등급이야, 트리플 플러스가 아니라 더블 플러스 이래버리면 바치지 못해요. 2등급의 짐승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장이 운영하는 동물농장에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제사장들이 흠도 많고 티도 많은 동물을 1등급이라고 팔아서 폭리를 취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비싼 값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제물이 아닌,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싶은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이 말라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예배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성전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더럽히는 자들을 깨끗이 청소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복음서 각기 다른 에피소드를 전달하는데 공통적으로 사복음서 모두에 포함된 에피소드가 바로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비둘기상을 파는 자들 내쫓고 예배를 깨끗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데 있다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의 서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들의 예배가 깨끗해지려면, 우리들의 예배가 clarify, 정결케 되려면 무엇이 정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내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굴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편벽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disinterested love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 self-interested love를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예배를 완전히 더럽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축복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온갖 설교들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거기에 축복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 영이 원하는 것이 일렬 선상에 놓여서 똑같아요. 물론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어떤 복이 단지 세상의 축복에 머무르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여러분 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진주 같다고 얘기합니다. 돼지 우리간에 던져진 진주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감춰져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것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의도가 있으면 된다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들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착한 일을 해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4장은 진정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다. 이것이 마가복음 서두의 프로클레임, 즉 선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씻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항상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요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임 대통령을 원숭이로 묘사하고 뭐 실수, 뭐 그 정도 뭘 갖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갖고 있는 이 백인 기독교 우월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 선택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굉장히 불결한 인간들이에요. 왜? 씻질 않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율법이 금했어요. 접촉하는 순간 불결해져서 그래서 또 정화하는 예식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할례. 우리가 다 이해되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계약 백성의 뜻, 카비넌트 피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방인이 율법을 모르지만 일단 너희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그러면 율법이 얘기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더러운 삶이니까 그것을 불결한 생활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뜻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이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세례는 너희 들은 온몸을 씻어야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는 것이 세례의 원형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우리는 물만 뿌릴까요? 뭐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된 건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자기의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드립니다.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뭘 안 할까요?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받지 않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지나가 버렸죠. 세례자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렸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 너희가 정기적으로 요즘처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참석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몸을 잘 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 개종된 이방인들이만 받는 세례, 베티즘을 유대인들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 what
genuine purity is. 퓨리파이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이 매일 몸을 씻고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매일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깨끗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첫 일성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의 첫 선포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의 시작, 즉 정결한 삶의 시작은 바로 회개하고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잊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합니다. 그 옆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아들이 질투를 할 만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안 할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퍼펙트하다고 만져라도 생각하거나 나는 죄를 지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감각하거나.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왜 해결을 못하느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뭔데? 여러분이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느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누구처럼 사람을 막 죽여서 사형수고자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으면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들을 때는 뭐가 그런 것 같은데 정작 나의 삶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에 은혜하는지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링은 느끼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삶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수업 골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담아온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회개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한국의 교회의 믿음이 어린 나이에 갓난아이 같다고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한국 교인들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반복적인 회개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회개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진정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왜 자라지 못하는 것 스스로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제 마음속에 새 마음, create mind,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뼈저리게 아프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잘났어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은 여러분 겉가족을 열심히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의 그 팔복 중에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일 것이다. 5장 8절은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속에는 언제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교회가 존재하고, 나만을 위한 남편, 나만을 위한 와이프, 나만을 위한 자녀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여러 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요한이 입은 옷과 먹은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죠. 요한은 겸손한, 아주 험블 프리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한이 하나님의 편에선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겸손한 예언자였죠. 그가 입었던 옷, 그가 먹었던 식사, 참으로 보잘것없는,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할애한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대를 할애한 그런 정말 존경받는 목자의 표상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신도들이 바라는 목사님의 상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코멘트는 정진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라는 직책을 섬기고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어떤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좋냐고 누군가 물어봤고 그때 그 정진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목사님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에서는 한 발짝 늦게 가시고 남들이 싫어하고 마다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엔 한 발짝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 얘기 들은 지가 제가 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의 지표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고 황야에서 꿀과 메뚜기를 먹고 사는 삶을 오늘 저희들의 목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요한에 비하면 오늘날의 목사, 우리들이 받는 대접은 굉장히 과한 거죠. 우리는 광야에 살지도 않고 가죽 털옷을 입지도 않고 메뚜기와 꿀로 우리의 삼시세끼를 때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것도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저는 제 자신이 허물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은혜인 것을 압니다. 또한 동시에 요한처럼 황야에 살지도 아니하고 낙타 가지고서 옷을 지어 먹지도 않고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황야를 헤매고 다니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태도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생애를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이 세례 요한의 복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대를 띠고 있었다 하고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야, 이 사람은 분명히 디셉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신을 따르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1대 300으로 맞서 싸운 보기 드문 용감한 예언자였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심판을 경고하는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복장을 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의 귀를 달콤케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죄와 불의를 무섭게 질책할 참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그 셰퍼드라고 하죠. 선한 목자일까? 그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이냐,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이냐는 말과 어떤 목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는 다른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무섭게 질책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주는 예언자의 모습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목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감싸 안고 포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면 아마 사랑 없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모습이 없이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감싸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심령술사, 사이킥이 될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전받는 그런 일을 제가 해야만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위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요한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BTS급이었죠. 온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떠받는 추앙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리를 결코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샌들끈을 풀 수도 없다. 샌들끈, 내 운동화 신을 푸는 잡은 당시의 노예, 슬레이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당시에 BTS급의 아이돌의 인기를 가졌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8절,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물은 세상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성령은 신적인 신령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은 나는 그냥 단지 조금 인기 있는 그런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나타낼 것입니다. 요한이 스스로의 영광된 자리에서 물러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100%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절대로 안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열심 있는 사람들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만큼이나 나아가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셀프 글로리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을 열심의 척도로 바라보게 되면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요즘은 잘 쉬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니가? 돈이 인격체가 아닌데 돈이 뭘 싫어해요? 아니, 돈에 투자하는, 즉 주식시장이 스탁 마켓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uncertainty, 불확실성. 막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1년, 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certainty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면 유동어치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클리어합니다. The faith is clear. 믿음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확실해요.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마음이 막 떨리는 거야.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감당을 못해요. 그 휘둘려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심의 척도로 바라보게 되면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uncertainty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에서 내 영광을 위해 조잡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셀프 글로리로 살아가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셀프 글로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헐뜯거나 판단하는데 아주 너무나 잘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요, 장로요, 뭐 어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그 자각할 수 있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깨달음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다른 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분수를 지킵니다.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기의 영광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은 내 죄를 헤우치고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Humble is not practiced by yourself. 여러분의 훈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만의 셀프 글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글로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영광, 그것들을 허물어버리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높이심을 받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